다니엘 5장 24절부터 6장 2절 말씀.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의 11월 네 번째 토요일, 오늘은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원초에 함께 있는 세 목장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목장, 그리고 탄자니아 목장을 섬기시는 이종기, 원진이 목자 목녀님, 그리고 네팔 목장을 섬기시는 이미영 목자님, 그리고 미랄 목장을 섬기시는 이비비안 목자님, 이원구 목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장에 있는 모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목장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달라고, 그 모든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원초에 속해 있는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벨사살의 꿈이 무엇이었는지가 오늘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벨사살이라는 왕이 꿈을 꾸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꿈을 꾸면서 어떤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썼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글을 해석을 해주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음과 함께 많은 선물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지만, 실제로 그 손가락이 쓴 글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 쓰여진 글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말하는데요.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이 단어들은 아람어를 히브리어 음력한 것이 바로 이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서로 같은 언어를 같은 글자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이 벨사살이라는 왕의 옆에는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동시에 아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는 굉장히 적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언어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언어에 달통한 사람들, 그 언어가 익숙한 사람들이 이 벨사살 왕의 주변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자들이 모여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도 잘 알고 아람어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유대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아람어는 그때 당시에 외교적인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아람어는 필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람어가 굉장히 쉬웠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요즘 상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메네라는 뜻은 뭔가 하면 수가 헤아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26절에서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죠? 여기서 세워서라는 단어가 바로 메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 수가 헤아려졌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메네 이렇게 두 번 말하는 걸 보아서 수가 헤아려지고 또 헤아려졌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데겔이라는 단어입니다. 데겔이라는 단어는 저울에 달렸다라는 말입니다. 저울에 달렸다라는 말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하면 27절에서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울에 달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우바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라는 것은 앞과 뒤를 이어주는 접속사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nd,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지요. 우,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겁니다. 바르신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나누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28절에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레스라는 말을 왜 썼나 하면 바르신이라는 말의 원래 기본 어형이 베레스라는 말에서 바르신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원래의 어형인 베레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데 그 가운데 나뉘었다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이 세 가지의 단어, 수가 헤아려지고 저울에 달리고 나누어졌다.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더니 왕은 이제 벨사살 왕이 자기가 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다니엘에게 주는 것을 29절의 말씀에서 봅니다. 자주색 옷도 입히고 금사슬도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되었지요. 85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날 밤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꿈을 꾸었던 그리고 그 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말해 주었던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몇 가지의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보니두스 연대기라는 그러한 역사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때 당시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갈대아의 마지막 왕일 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일 때에 이 바벨론을 쳐들어왔던 왕은 고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이 메디아라는 나라의 통합 왕이 되었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지금 벨사살 왕을 쳐들어오는 밤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고레스가 이 메디아라는 큰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 두 나라가 합해진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메대 왕의 딸이 이 메대라는 나라의 왕의 딸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고레스라는 아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레스는 자기 어머니는 메대의 공주였고 자기의 아버지는 페르시아의 왕인 그런 혈통에서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시대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서로 결합하게 되지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말씀의 6장 1절에서 나오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고레스라는 왕의 외삼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와 메디아라는 나라의 왕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의 나이가 좀 젊은 거예요.
이때 고레스가 30대 후반, 40대, 이제 막 40이 된 그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의 상징적인 왕으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실제적인 왕의 직무는 고레스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점령을 하나 하면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너무나 큰 도시가, 이 큰 나라가 어떻게 하룻밤에 멸망을 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의 말씀에서 바라보았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벨사살이라는 왕이 어떻게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 그가 어떻게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에 불과한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썼잖아요. 원래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의 아들이었었지요. 그런데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어떤 정치력을 펼쳤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그는 어떤 정치를 펼쳤나 하면 달의 신인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수도, 바벨론의 수도에는 그때까지 이 바벨론이 믿어오던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은 거기에서 다스리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엘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테이마라는 도시로 옮겨서 거기에서 10년간을 다스리고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을 이 바벨론의 수도에 두어서 그 모든 정치를 감당하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저께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마르둑을 섬기고 있던 이 제사장 계층,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벨론 전체의 지도 계층이 있던 사람들이 이 왕을 무지무지 싫어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믿고 있던 그 모든 전통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왕으로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왕에게 알게 모르게 반기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보니두스의 반기를 들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메데와 바사의 왕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그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을 공식화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이 제사장 계층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올 때에, 이 페르시아와 메데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그 성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었지요. 그래서 전쟁 같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이 되잖아요. 멸망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새롭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원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해서 담당을 했나 하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담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젊었어요. 이제 막 40세가 되었던 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때까지 메데의 형식적인 왕으로 세워져 있던 자기의 외삼촌인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전체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라고 5장 31절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이 이야기, 여기서 메데의 왕이었던 다리오라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그 전체의 실권은 이미 누가 장악하고 있었나 하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 외삼촌인 다리오의 딸과 이 고레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삼촌이자 자기의 장인이 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그때 당시 바벨론의 초대 왕으로 삼게 되지요. 그런데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 왕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나이가 이미 많았었기 때문에 2년 정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고레스가 자기의 왕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2대 왕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사실은 초대 왕인 셈인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졌던 이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곳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전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이날 밤에 죽임을 당한 것은 자기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큰 나라가 이처럼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 본, 명, 약, 죄 중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의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이것을 해석해주는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의 사실을 바라보려고 해요. 지금 다니엘은 이 벨사살이라는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용받고 있나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출한 재주 때문에 사용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나 하면 왕의 주변에서 몇 안 되는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여기에서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자기의 고국어였고 아람어는 자기가 관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읽어보니 이거는 히브리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을 만한 자기의 고국어와 아람어를 동시에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벽에 턱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뜻을 해석해 주는 것이 지금 다니엘의 한 이야기의 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나라의 세 번째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또한 그것을 들었던 다리오는 오늘 6장 2절의 말씀에서 그를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출한 재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인해서도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많은 재능이, 특출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그만 한다라는 이러한 특징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출한 재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주님께 사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로도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다 읽을 수 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라의 셋째 지휘자에 올리시는 하나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점령을 했을 때에 그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우셨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신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겠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주님 앞에 사용받는 것은 내 주님의 마음 때문이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는가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내가 사용받은 것, 하나님께 사용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주님은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은 원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탄자니아 목장, 그리고 우리 이종기 목자님, 원진이 목녀님, 우리 미랄 목장, 이비비안 목자님, 이원구 목부님, 그리고 네팔 목장, 이미영 목자님,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모든 목장들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시고 목장 식구들에게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목장에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의 특출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를 사용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아귀에 그것을 놓았을 때에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